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보러 간다고 해서 저도 그 내용이 궁금해서 시간을 내어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던 차에 모처럼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한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그 내용, 그 뮤지컬 내용 자체도 참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저는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배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과 도전을 또한 받았습니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뮤지컬인데요. 3시간 동안 우리는 앉아서 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예수님 역할을 한 이 배우가 말씀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뮤지컬은 또 춤도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추며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주인공 배우는 제가 볼 때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일깨우는 예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그냥 외친 거 아니거든요. 온 힘을 다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힘을 다해 외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마지막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며, 참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 그런 은혜로운 뮤지컬이었습니다. 예수님 역할을 한 그 배우는 단순한 그런 배우가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배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충만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내 안이 충만해야만 내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흘러가고,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직장 동료에게도 흘러가고,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고, 그래야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충만한가?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오늘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무엇으로 충만한가?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야기만 하면 돈 걱정, 자녀들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까 미래에 대한 걱정, 전부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요. 어떤 분들은 만나보면 불평으로 충만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직장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불평, 이 나라에 대한 불평, 정부에 대한 불평, 전부가 불평, 불만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이 말씀에 줄을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오로지 기도, 그 말씀에 주목을 했는데요. 오늘 주목할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해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새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어떤 충만함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하며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첫째로 제자들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구할 때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는데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소리로 우리가 알고요. 바람이 불면 우리가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제자들은 눈에는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의 구약 원어는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루아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숨을 내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아흐의 의미는 숨, 입김, 바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원어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을 때에 사람이 생명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그 공간에 성령은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 바깥에 있다가 따뜻하게 난방이 된 집에 들어오든지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든지 하면 이 공간에 있는 뜨거운 온기가, 공기의 흐름이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우리는 감동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하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여러분,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대의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신앙생활에 눈물과 감격이 사려지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그저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기도를 해도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멈추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바람같이 우리 영혼에 다가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뜨겁게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올 때에 우리는 예배도 감격 있고 찬양도 감격 있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감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새해는 다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이 숨결이 내 안에 불어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두 번째, 제자들에게 성령은 불같은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것은 불이 타오를 때 막 살아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살아있는 불처럼 제자들의 심령에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는 소멸의 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러분, 소멸하는 영이란 불사르는 영, 불태우는 영,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죄악을 불태우시는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찬양 197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옛사람의 못된 본성들이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해도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 우리의 심령의 죄를 불태우는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뿌리 깊은 죄악을 다 불태우시는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의미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 이방 선지자와 홀로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85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임했죠.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같은 능력을 받아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 불같은 능력으로 사역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불같은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은 죄인들의 심령을 고치고 수술하고 살리는 불같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모든 질병의 근원까지 치료되는 불같은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등장하시면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더러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 불같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봉사해도요,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지치고 힘 빠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오히려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1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 지치고 힘 빠지고 축 처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해도 찬양해도 오히려 힘이 솟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 차이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면요 지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봉사해도 지칩니다. 여러분, 다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섬기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봉사하고 섬기면서 더 힘이 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고 받아서 정말 새해는 더 힘있게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세 번째, 제자들은 삶을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했던 제자들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제자들의 머리에도 가슴에도 말에도 인격, 행동, 제자들의 전체에 성령이 임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으로부터 속 사람에게까지 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행동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이런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전부 두렵고 연약하고 숨어있고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성령의 다스림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은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고 그 어려운 때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 사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어려운 때에 사역을 했지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그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잘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이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 가득하고 잘못하면 자신도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결박과 환난과 순교가 그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예루살렘을 안 가야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결박과 환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에 이끌려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그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신기하게 바울 사도가 붙들렸는데 재판을 받기 위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의 평생의 소원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임받아 올라갔더니 그에게 고난이 왔지만 꿈에도 소원했던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사로잡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 삶을 채운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의 이런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모든 시내가 고갈되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내 모든 삶은 항상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시는 샘 같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와도 깊은 산의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메말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언제나 사랑과 생명과 거룩과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광야와 같은 세상, 메마른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모든 시내가 메말라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삶이 어려울수록, 메마를수록 우리는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첫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입읍시다. 성령을 다시 사모하고 구하십시다. 우리의 심령에 바람같이 불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하십시다. 우리 심령의 죄악을 불태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불같은 능력,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십시다. 모든 시내가 메마르고 온 세상이 메말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기를 다시 간구하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다시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